이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실 때에 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안식일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다루었던 재림과 관련된 본문은 이제 이게 마무리되고 오늘부터 새로운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 안식일 논쟁입니다. 오늘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다루기보다는 좀 다른 측면을 보고자 합니다. 안식일 논쟁 이 이야기를 통해 율법을 대표하는 안식일 지킴, 율법을 어떤 마음을 품고 지켜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제대로 지키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제대로 순종하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제대로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긍휼의 여기는 잘해야 말씀의 의미를 그 의도를 제대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보면 지키기는 지키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키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뭔가 이건 아닐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어떤 마음을 품고 지켜야 하는지를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철저하게 앞서 얘기한 것처럼 긍휼의 마음을 품고 율법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선 이 긍휼의 마음이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율법에 따라 안식일을 지키시는 예수님이 나오죠. 우리 10절에 읽었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죠. 우리 지금 주일입니다. 회당, 우리 지금 교회죠. 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듯이 예수님은 설교자로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10계명의 제4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나 다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그곳에서 선포되는 율법을 듣고 또 아멘하고 또 기도하고 또 시편 찬송을 부르고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해서 그에 맞는 그런 반응들, 행동들을 보이면서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일날 되면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합니다. 찬양하고 또 헌금도 하고 설교도 듣고 또 기도하고 끝난 후에 또 교제도 나누죠. 섬기는 분들은 마트 부서에 가서 열심히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8시
그 일부 예배부터 참석해서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2시 예배, 그러니까 4부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뭐 소그룹 모임까지 이렇게를 하죠. 유치부도 또 초등부도 10시나 12시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드린 후에 공과 공부로 이렇게 주일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주일 예배를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이렇게 지키고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서 품고 있는 이 마음이 드러날 때 나도 저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심, 마음 중심에는 한결같이 어떤 마음이 자리 잡고 있냐면 긍휼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당에서는 병든 자들도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여기 보면 그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등이 꼬부라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 사탄에게 매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탄에 매여 병중에서 고생하고 있는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귀신에 의해 병들어 있었는데 등까지 꼬부라져 있어서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몸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전혀 일으킬 수 없는 상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분명히 귀신에게 들려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상태가 18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년간 병의 증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되었고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쭉 지내왔던 것입니다. 장장 18년 동안 마귀에 매여서 그 고통 속에서 보내왔던 것이죠. 이런 불행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일을 지키려고 회당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의 존재와 그 상태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그 18해 동안 그 여인을 쭉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처음 보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자마자 즉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여기 보시면 곧장 고쳐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병든 여인이나 주위 사람들의 아무리 요청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은 먼저 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본인이나 또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힘입어서 예수님께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죠. 중풍병자 걸린 사람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귀신 들린 아들도 아버지가 그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도움을 받을 사람도 스스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먼저 다가섰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은 그 긍휼을 베푸실 때 우리가 손 내밀 수조차 없을 때에도 먼저 손 내밀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경우에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먼저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푸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이죠. 나는 사방이 다 막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람 저 사람을 보내서 그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할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적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그와 같습니다. 스스로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께서 먼저 다가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긍휼을 입은 이 여인, 그리고 입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모든 억압과 속박과 눌림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예수님의 이런 선포와 함께 그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자 18년 동안이나 계속된 그 마귀와 또 질병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인은 회당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지만 마귀에게 매여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 여인에게 소원을 내밀자 모든 그 억압에서 해방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베푼 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품은 예수님은 당신도 참된 안식을 누리셨고 동시에 남에게도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이 긍휼의 마음을 품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42장 3절 7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미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먼저 3절을 함께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이 메시지는 메시아의 사역, 특별히 이제 긍휼 사역에 대한 것을 이렇게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상한 갈대는 일반 갈대가 아니라 갈대가 상했죠. 바람만 불어도 꺾일 수 있는 약한 갈대를 얘기합니다. 등불도 그냥 등불이 아니라 이제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쉽게 꺼질 수밖에 없는 상태죠. 이 둘은 연약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연약한 인간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을 메시아가 행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미리 예수님 탄생 전부터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느냐 할 때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 연약한 인간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메시아는 품고 이 일을 행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들 연약한 자들이죠. 눈먼 자들, 갇힌 자들, 흑암에 앉은 자들.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실제적인 상황일 수도 있지만 영적인 상태에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마귀와 죄와 질병에 속박당한 그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자신이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요, 그 긍휼의 마음을 품고 행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먼저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때 선포했던 말씀이 있죠. 우리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인데 같이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 2절의 말씀의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데 죄와 마귀와 질병에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실 것이고 그 사역을 행할 때 그 마음에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공생의 기간 내내 드러내고 계시죠.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섬기는 그 대상, 죄인들을 향할 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대하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한마디로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렇게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인들을 회복시켰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처럼 말씀을 순종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지킬 때부터 이미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게 되냐면 이중잣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지키기는 하지만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달라지죠, 잣대가. 자기에게는 관대하지만 남에게는 잔인해집니다. 자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만 남들에게는 왜 그게밖에 하지 못했느냐라면서 바로 이렇게 쏘아대죠. 철저하게 이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지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중잣대는 예수님의 지적에서 이렇게 잘 드러납니다. 우리 15,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한마디로 여기 보면 이중잣대를 가진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당시에 해당장을 비롯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안식일에 자기들의 소나 나귀를 마구간에서 풀어서 물을 먹이는 것을 하나의 어떤 관습처럼 그렇게 지켜왔습니다. 실제로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안식일에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어떤 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금지하고 그렇게 자기들을 기준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인 이 아브라함의 딸, 하나님의 자녀를 안식일에 매임에서 푸는 것이 어떻게 합당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자기들은 소나 나귀나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괴로워하면서 막 울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참지 못하고 풀어서 안식일이라도 물가에 데려가가지고 물을 먹이는데,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사탄에게 매인 이 18년 동안 매인 이 하나님의 딸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데 이 여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중잣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해도 되고 남은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 문제의식을 조금 더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중잣대는 긍휼의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동시에 또 다른 특징들도 나타났죠. 우선 잘 분노합니다. 화를 잘 냅니다. 우리 14절 전반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죠. 분을 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회당장은 여인의 병을 치료한 것보다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다는 그 사실에 분개하였던 것이죠.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자기들은 이중잣대로 자기 나귀, 소 풀어서 먹이는 데 대해서는 당연하다라고 하면서 남이 그럴 때는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내로남불이죠. 자기들이 하면 잘하는 일, 옳은 일이고 남이 하면 틀린 일이고 잘못한 일이다라고 분노합니다. 이런 특징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특징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을 보입니다. 우리 14절 후반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은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기는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회당장은 한 사람의 구원받아는 그들이 물려받은 안식일의 그 전통,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표현하죠. 그 전통을 지키는 것에 더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니 그 잣대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일 수 없다는 식으로 이게 부정하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규정은 까다롭게 그지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없는 35개에 달하는 안식일 금지 규정을 만들었는데 이를 어기게 되면 이단으로 취급했습니다. 이 가운데 불을 켜거나 끄는 일도 금지했고 두 글자 이상 쓰는 거나 지우는 것도 금지했습니다. 그게 일이 되니까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이제 목숨이 간당간당할 때는 고치도록 했고 만성질환이 돼서는 그 다음날 고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랍비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여인의 질병 같은 만성질환이죠. 그걸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안식일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그들의 잣대에서 볼 때는 그게 곱게 보이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치료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자기들 기준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도 거기에다 자기들의 인위적인 규정을 더해놓고는 그것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했답니다. 성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또 신앙의 영역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더욱 잘 지키기 위해서 말씀에는 없지만 내 나름대로, 우리 교회 나름대로, 어떤 교단의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강조점을 두고 다 하도록 만드는 어떤 딱 제도화된 것들이 있습니다. 간수처럼.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좋은 의도로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바라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된 그 사람, 그 교회, 그 교단을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그분들이나 그 교회나 그 교단에서 안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 역사가 마치 그 교회나 그 교단에서는 그 사람에게는 일어날 리가 없다는 식으로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위험한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부분에서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 또 다른 특징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긍휼의 마음을 없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우리 14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통당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일단은 안 보입니다. 그 여인이 낳은 것에 대해서. 또 6일 동안 뭐 하다가 지금 와서 고치느냐, 평일에 가만히 있다가 왜 안식일에 이 일을 하느냐라는 책망의 그 의미만 담겨 있죠. 여기 보면 6일 동안 고통당하며 보낸 그 여인의 아픔에 대한 어떤 공감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8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었죠, 이 여인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안식일마다 해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치료도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채 어떻게 보면 포기한 채 살아온 그 여인이었죠. 그 여인을 오랜 시간 지켜봐온 이 해당정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목회자의 마음으로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좀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귀신을 좀 내쫓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그 여인이 올 때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뭐 당연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장장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어떤 의도, 시도, 안타까운 마음, 시선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죄의 관념, 즉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다, 그 현상을 보고 저렇게 질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 받는 것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죄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그렇게 이제 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하다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18년간 그 여인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나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보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 저는 벌을 받는 것이지, 그러니 뭐 공감하거나 뭔가를 해주려는 의도가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대해서 만약 공감하는 마음,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좀 불편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는 감사해야겠죠. 우리 회당에 이 여인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지켜도 자기 편의대로 이중잣대로 지키게 되고, 그 결과 남에게 분노는 잘하면서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저건 하나님 역사일 수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또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을 보이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에게는 혹시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 남에게는 빡빡하게 굴지는 않습니까? 자기한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고, 남에게는 등짝을 탁 때리면서 왜 그래 왜 그래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저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야, 자기가 지어낸 말이겠지, 이런 말을 한다든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하는 게 지금 벌을 받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달게 받아야 되는 그 과정인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 자업자득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잘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웃의 공감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이 없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살게 되면 나중에 그는 어떤 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상징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전반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전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부끄러워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해등정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며 분을 내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반면 긍휼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기뻐하게 됩니다. 우리 17절 후반절을 마저 읽어볼까요? 시작.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순종하고 연약한 사람을 대하면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래야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은 율법의 심장과 같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대하실 때 말씀 순종을 강조하시면서도 늘 우리의 연약함을 헤아려 주실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긍휼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어디에 앉아 있을까요? 이 시간.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주님의 긍휼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15절에서 18절에서 이 긍휼하심을 어떻게 얻게 됐는지를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세와 애굽왕 바로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애굽왕 바로는 그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불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가 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박질하고 우리가 원한다고 노력한다고 하나님 베푸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때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의 귀한 직분을 받아서 교회와 또 하나님과 성도 이웃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긍휼하심 입은 자답게 말씀 순종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을 항상 언제나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긍휼 없는 마음을 멀리할 수 있게 되고 이중잣대를 배척할 수 있게 되고 분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잠잠하게 할 수 있고 남들의 그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이 마음, 매정한 이 마음도 물리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긍휼히 여기셨던 그 긍휼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